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6월절 명절이 되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시해서 죄인으로 몰아서 풀어주겠다고 하는 빌라도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충동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무리들이 더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죄를 지은 큰 죄인입니다. 첫째는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둘째는 폭동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강도죄까지 저질러서 투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누가 봐도 이 바라바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들을 선동시켰고 또 그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예수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또 바라바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무리들은 서슴없이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고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기도 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죄 많은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재판이 있을까 싶은 그런 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재판은 누가 봐도 잘못된 재판이고 불법 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 믿었기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훈을 주신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들은 불평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에 빠지거나 원망과 의심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첫째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로 봐도 당연히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볼 때 바라바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로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풀려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보다 더 방탕하고 분명히 나보다 더 악하고 분명히 나보다 더 음탕하고 탐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거나 관대함을 받는 반면에 그와는 비교할 수 없고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어떤 조그만 실수를 범했다고 할 때 지나치게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악선전을 하고 더 공격적인 비방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겪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처럼 공경받을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적어도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품위와 그 품격을 손상시키는 일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이 무리들처럼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처럼 세상이라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 불합리한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의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낙심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저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견디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거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이 바라바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이 바라바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나임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의롭거나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쪽보다는 오히려 바라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밖에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결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희생양, 속죄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양과 함께 이렇게 이 사람이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손을 양의 머리에다 이렇게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지금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사람의 죄가 이 양한테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양한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오늘 상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바라바뿐만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바로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죄를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의 사형 판결을 받으셨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를 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들 속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죄악을 좋아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예수보다 정욕을 더 따르고 예수보다 돈벌이를 더 택하게 될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한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갖가지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은 적도 있고 기적을 맛보며 말씀 속에서 행복을 느껴봤지만 정작 세상 유혹들이 내게 닥쳐올 때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게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도마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돈과 명예가 가득 찬 돈가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말고 나를 택하라 말할 때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위엄과 주실 바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돈벌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리스도보다 바라바를 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택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욕과 물질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행복해 주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한더라도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려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바는 세상의 물질만 쫓아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행복만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짓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밀란도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온 사람이 바라바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바라바가 바로 뜻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될 수 없는 문둥병 같은 내 죄악이 사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늘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진뱅이로 살고 중풍병자로 있던 내가 이제는 일어서서 걸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면서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바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라바와 같은 복된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미경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은 사형수 바라바.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십자가에 달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살기 위해서 나는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재수가 엄청 좋은 날인지 무리들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졸지에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으로 빨리 멀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왠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는 그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두 눈으로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갔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첫 번째 손에 못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못이 비명과 함께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못이 절규와 함께 내 뇌리에 박혔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창이 부르짖음과 함께 주님의 몸에 깊숙이 박혔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에 박혔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바와 같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라바와 같이 뜻하지 않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